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34장에서 야곱의 가정에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 남자들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채 정의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 전쟁이 눈앞에 닥쳐올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우리는 보통 사건의 원인을 사건 그 자체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큰 죄인인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원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환란의 근원적인 원인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알아들었습니다. 이번 환란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를 거두셨기에 허락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호를 거두셨을까요? 야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언약을 들었고 그곳에서 서원했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서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서원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정착해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고 밭을 사고 아예 눌러 살았습니다. 언약은 뒤로 미뤄졌고 삶은 안정되었지만 영혼은 멀어졌습니다. 야곱이 언약을 내려놓자 하나님도 보호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강간과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 야곱은 회개합니다.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의 큰 두려움을 주셨고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철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는 자를 비상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 계명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을 지키고 있다면 인생의 어떤 난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학살당한 히위 족속 세겜 사람들입니다. 세겜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학살은 과도하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여호수아 시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히위 족속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선조들에 대한 학살의 보상이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야곱 시대의 학살을 떠올려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도 반드시 갚을 것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학살자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는요? 그것은 덮어두어도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갚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러집니다. 언약의 후손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치러집니다. 이것이 할례의 원리입니다. 선조들은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겼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조상의 죄까지 대속하여 할례에 들어있는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지만 언약 안에서는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십니다. 언약 안에서는 공의와 은혜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미 받은 이름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 이름으로 살기를 다시 요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12아들이 태어나고 세대 교체가 시작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서 섞여 불리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오락가락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직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언약에 충성하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야곱처럼 세상과 언약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